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에게 우리가 오늘 23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는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고 또 그의 십자가를 통해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꿈이셨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십자가 안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 헌신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자, 우리 역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이 간절한 사명을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십자가의 동역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했던 십자가의 동역자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왔던 동역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진정한 십자가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십자가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12제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유대 종교주자들, 그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저에 오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따랐지만, 역시 인간적인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깨어지자 주님을 다 떠나는 일까지 우리가 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요,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의 욕심도 아무것도 없이,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아주 헌신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아무런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그분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그저의 진정한 헌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 무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의 마귀 새끼를 들여서 주님을 타고하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는 마귀 새끼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오갑을 깨트려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죠? 그 비싼 그 오갑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밑에 붓고 딱 찢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다가 너무나 아깝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귀하고 소중하다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나눔으로써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저 유월절을 바꿀 수 있던 방을 제공했던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자기 방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명의 사람도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를 도와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요, 그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오직 한 사람, 제자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가장 끝까지 지켰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어머니를 맡겼던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마음속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에 이때 요한은 그 분의 아픈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여섯 번째는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용기 있게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갈 무덤에 그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했던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그저에 이 당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6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무명의 사람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었던 무명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십자가의 좋은 동역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름을 알리느냐 못 알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인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그저의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예수 믿는데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데 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상황 없이 예수님이 좋고 그 구원에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소요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성교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세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 안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이 모두가 다 잘못된 오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통치받는 것이며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장차는 그 나라가 임할 때 변화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행복이요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죄 많은 사람들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은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 자유. 그 자유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십자가 안에 어떤 것들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정말 귀한 행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는 행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행복.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죄인을 거저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강력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학대해서 이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되겠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얻는 행복이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저 두렵게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로 살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보시다답게 화목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천국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이 영생의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보라고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지. 자, 또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은 있을 뿐이지만 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은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좋은 소망, 그리고 베드로는 좋은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우리는 보혜사의 도움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됐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강력한 보호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요 보혜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보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후사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실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성령은 그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우리의 길을 그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점점 영광스럽게 만들어간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성령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약할 때 강함에 대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잘못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게 뭐 자격 있나?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멍청이 같아. 나는 부족해.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귀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망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참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빠져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못 믿게 되고 구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같은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부족함과 넘어지면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울처럼요. 그래,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한없이 약해. 부족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를 사랑하고 은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변화시켜 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또 하나가 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가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행복을 아자신의 것으로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이 있다면 바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죠. 가장 힘들죠.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못해.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 아니 맨날 일하기도 바쁘고 그죠? 또 업무도 바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뺑뺑이들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 누구든지 자신의 변화를 필요로 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깊이 묵상할 때 여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죠?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귀한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귀한 사랑, 또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비하신 그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 주님의 순종과 그분의 아픔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아픔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한없이 높으신 분이었지만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신 아픔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신 전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와 관계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인이 되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억울한 누명까지 쓰시면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신 아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해 업종에서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욕을 당하신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도 업종에서 십자가에 넘겨주시면서 때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얼굴에 피순대가 되어서 온몸은 채찍으로 맞으면서 살이 떨어져 가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 또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시까지 죽으시까지 참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저 자기를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그저 갔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 속에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아픔을 그 안에서 감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누명을 썼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는데, 그리고 잠잠히 그걸 지키셨는데, 이걸 다 먹었는데, 옷벗김을 다 당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채찍을 십자가를 다 맞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주신 것을 묵묵히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고도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라면 이걸 좀 어떻게 하실까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나를 위해 죄인이 아닌 죄인 대사 피를 뿌려주시고 자기를 바쳐주신 그분의 조언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묵묵히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분 앞에 나와서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묵상해야 해요. 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길래 그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물질로만 평가하지만 주님은 나를 생명으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한번 묵상해 봐요. 영광. 여러분, 영광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 앞에 있는 자기 영광을 내다보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아픔이지만 아픔만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자체도 그분이 아셨습니다. 또 주님은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저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나의 장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소유한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명이 권한이 아니라 축복의 영광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사명을 보여주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한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인류 구원에 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소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용서의 증표죠. 자, 우리는 그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의 자신을 죽으시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과 용서에 빚진 사람을 알고 그 빚을 우리가 갚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자신을 죽이는 사명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그곳에서는 나의 죽음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신까지 죽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음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번째로, 자,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만큼 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신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나에게서 어떤 가치를 보셨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 가치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희생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잊고 존경하게 살아간다면 그분이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물질 중심이 아니라 신호들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놀라운 가치가 될 것이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간절한 소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무명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